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은 따로 점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를 각자 가신 다음에 1시 반 정도가 좋을까요? 여기 우리 교역자 사무실과 자모실 정리가 있을 건데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가정을 헌신하고 개인의 삶을 헌신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중앙아시아 등 이렇게 흩어져 연변과 곳곳에 흩어져 남아있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흘렀고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도 다시 100년 전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살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그 누가 아무리 요청해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미 역사를 다 알고 돌아갔다면 결코 조선 총독부에 부역하지 않을 겁니다. 조선 총독부에 부역해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독립운동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있다가 돌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파악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10%, 얼마였을지 모르겠지만 많아도 20%, 나머지 90%, 나머지 80%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저는 혼자 추론해 봅니다. 나머지 90%, 나머지 80%의 분들은 두려웠거나 가정이 흔들리거나 내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총독부의 편에 서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했거나 놀랍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100년 전으로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갔다면 우리는 조선 총독부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 길 가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 길 가지 않을 텐데 그 당시 그분들은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걸 보편타당이라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을 안다면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모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보편이라 여기고 인정하고 타당히 여겨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모릅니다. 90%가 인정해도 모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99%가 인정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날 심사참배 가결할 때 가결하는 것이 다수였어요. 절대 다수였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을 왜 이렇게 혼란을 주냐고 돌을 던졌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면 교회가 문이 닫히고 성도들과 목사님 감옥에 갇히고 왜 그렇게 꼭 신앙생활 유별나게 해야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핀잔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신사참배 반대 너무 극히 소수였어요. 소수였어요. 절대 다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신사참배 가결에 섰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일은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스스로 자위했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신사참배가 죄라고 다 말을 합니다. 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날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신사참배 그것은 우상숭배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너무 적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선조들은 독립이라는 우리 선조들은 신사참배라는 여러 가지 과제와 테마로 다가왔는데 우리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다가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이데올로기로 다가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보죠. 내가 지금 줄 잡고 있는 이 줄을 마지막 한번 당겨보신 적 있나요? 마지막 당겨서 마지막 모습을 한번 추론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 아닐까? 세월이 흘러서 100년 후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 결코 가지는 않을 이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가지는 않는가? 지난날 우리 선조들도 그랬는데 대다수가 결코 걷지 않을 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편 타당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곁에 실은 진짜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은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남편이 세베대였고 그 아들 두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먼저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라고 되어져 있죠. 때와 장소를 한번 볼까요? 때와 장소. 때는 언제이죠? 상경 바로 직전인데 18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바로 그때 장소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가기 바로 직전인데 19장 1절로 가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유대 지경에 도착한 이 지역은 딱 한 군데입니다. 요르단 지역, 죄송합니다. 그 여리고 지역입니다. 거기가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20장 29절. 20장 29절을 가시면 그들이 어디를 떠나갈 때? 여리고를 떠나갈 때. 지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상경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21절에 세속화,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 세속적 가치. 제일 위험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고 제일 위험한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의 스피릿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당당하게 세속을 목표로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이것은 크고자 함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내 아들이 1등하는 것이 좋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 우러러보는 손에 꼽히는 직장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좋고 그래서 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편 직장 좋은 사람을 구하고 어떻게든 자녀들 1등 만들려고 하고 교회를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구한다고. 알면 절대 구하지 않을 텐데, 알면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다시는 이거 구하지 않을 텐데, 알면은 남편을 이렇게 절대 만들지 않을 텐데, 알면은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안 구해야 되는 건데, 망하는 길인데, 실패인데, 실패라는 것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 자녀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길을 어머니가 알지 못하니까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해달라고. 내 자녀 실패시켜 주십시오. 내 자녀 망하게 해주십시오.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거 되면 너 자녀가 망하는데 그래도 좋겠느냐? 좋다고 그래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아멘. 여기까지.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알지 못하고 자녀를 망치는 것인지 모른다. 두 번째가 나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 고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구한다고 세상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의 이레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인 줄 알지 못하고 열망하고 실패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실패인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실패인데,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실패인데 알지 못하고 열심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내가 채워야 되는 절대적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를 편안하게 만들고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잊지 마세요. 그 자녀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 자녀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절대적 그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적 고난이라는 뜻은 상대적 고난을 상대화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저 집 여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 여자는 이러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채워져야 됩니다. 고난의 분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채워져야 됩니다. 나의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나의 열심과 내가 고난이 심하다고 내가 또 열심을 낸다고 그것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두 어머니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십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나와서 내 자녀들 높여달라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을까 싶습니다. 그 어머니의 두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다음 사도 요한은 가진 고문과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까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 기록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시작과 끝을 이루었어요. 시작과 끝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24절에 보면 우리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빠졌으니까 10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분을 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10제자가 분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10제자가 그걸 보고 분이 여기는 이 모습 같은 겁니다. 3년간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친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가정을 놓고 직업을 두고 따라온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면 십자가 지고 떠나시는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배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배합하고 분이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분이 여기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그 가정이나 나머지 10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 이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두고 또 분이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 곁에 3년간 머물렀던 이들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분이 여기는 제자들, 알면 절대 구하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어머니와 이 아들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어, 25절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요구했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좌우에 앉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높아지는 세상,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임의로 주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권세를 부림,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분이 여기는 제자들,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진짜 큰 사람이냐? 누가 진짜 으뜸이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고 종으로 살아가는 종된 자가 으뜸이라고. 여러분, 부모는 누구이죠? 부모는 그 경험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죠. 그 돌봄이 섬김이에요. 부모는 섬기는 자잖아요. 요즘은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참 귀한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학교가 학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제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스승으로 많이 계셨어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불러다가 회초리도 들고 그리고 또 끝나고 데리고 나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정말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해 주면서 요즘은 기계적으로 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행정적으로 전하고 필요한 뭐 하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가까이 갔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만한 선 호선 했으면 스승이 없어졌어요. 예. 학생들이 만들었고 세상이 만들었죠.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스승이 없어요. 스승이 없다는 말은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안 돌봐요. 자녀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교역자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성숙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돈이 좀 부족하나요? 체력이 좀 부족하면 미성숙일까요? 이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대접받는 것은 좋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미성숙입니다. 섬김받는 것은 너무 좋은데 섬길 줄을 모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를 바라요. 어딜 가나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나는 한 번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힘든 것 안 해봤어요. 다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해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성숙, 미수가. 몸은 다 컸어요. 나이는 많을지 몰라요. 미성숙. 왜죠? 자기만을 위하니까. 섬김이 없지요. 알고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대접받는 거 다 좋다 하죠. 대접하지 않고 모르고 하는 겁니다. 대접받는 것. 높아져서 대접받는 것 모르고 하는 것. 정말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면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자리, 그 자리는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인류 역사 공통입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공통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자리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아니었으면 그거는 생명의 자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힘들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준비해도 이것을 제가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내가 지금 섬김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리트머스 시험지를 2군데를 두었어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라고. 제가 가장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제가 가장 함부로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대상들에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둬놓고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나는 수시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가다 실패도 많이 해보고 또 돌아오고 또 실패도 하고 제 넘어지고 또 돌아오고.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다 실천은 안 될지라도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손발이 되는 그 길을 하게 할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비겁하게 하고요. 부일까요? 무엇일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용맹한 사람일까요? 특전사 같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잘 섬길까요?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섬길 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그분의 마지막 편지가 또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더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고난의 자리, 조국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몬 그 어머니, 나는 진짜 어머니라고 여깁니다. 진짜 어머니라고.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자녀에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까? 내 자녀 조금이라도 흙이라도 묻으면 내 자녀가 왜 흙이 묻었는지는 보지 않고 내 자녀가 누군가가 다투고 와서 이렇게 뭐가 상처가 났으면 이 상처가 왜 났는지는 보지 않고 무조건 내 자녀만 두달려고 하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알고 보면 내 자녀를 망치는 길인데.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조국을 위해서 아들을 섬김의 자리로 조국을 섬기지 않는 자리, 조국을 섬기는 자리를 떠날까봐, 내 아들이 조국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날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조국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목적은, 예수님이 인생으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고엘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안중근 의사를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은 3.1절이고 안중근 의사가 지난날 순국하신 날은 3월 26일입니다. 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기억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나라를 위한 죽음이었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고혈인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섬김인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살고 조국을 위해서 살고 이 땅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절정이 고엘, 대속인 겁니다. 그의 문제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담당해서 내가 그것을 섬기고 내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희생을.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섬기는 길이나 조국을 섬기는 그 비참한 고통스러운 길을 모르면 가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안 가니까. 모르면 대접만 받으려 갑니다. 모르면 총독부에 부역을 했더라도 그 당시 잘 살려고 합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모르면 신사참배 가결합니다. 모르면. 그러나 진짜 알면은 안 합니다. 알면은 절대 안 합니다. 알면은 안 합니다. 스튜디오스가 책을 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는 사람들 행동과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책은 6가지를 말합니다. 1등석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 6가지 특징. 첫 번째가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상 메모하고 적습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안 적습니다. 안 적어요. 다 기억도 안 하는데 못하면서 적어야지요. 메모는 최강의 성공 도구입니다. 기록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앞에서는 했는데 기록을 안 해두니까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영감은 그때만 주어지지 영감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감이 주어질 때 메모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등석 사람들 전기와 역사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1등석 사람들은 유난히 신문을 가져와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된 잘 알려지지 않은 투박하고 묵직한 역사책과 전기를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1등석 사람들은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선의 각도가 다르고 앉아있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행동 거지가 너무나도 다르답니다. 네 번째, 1등석 사람들은 대화를 이어주는 톱니바퀴 기술 전문가라고 합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마음껏 말을 하도록 들어주고 또 경청해주고 상대방 말을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1등석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1등석 사람들은 승무원에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이렇게 청유형이나 완충어구를 반드시 붙이면서 바쁜 중에 이렇게 부탁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1등석에 앉았으니까 오라가라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는 남편도 아내한테 함부로 야자하지 않았어요. 야자하지 않았던 문화예요. 여섯 번째, 1등석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동승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 다 인사하고 가깝게 다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6가지를 쭉 보면서 여러분, 비행기 좌석에 1등석은 몇 %일까요? 비행기에서 1등석을 두는 퍼센트가 있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3%랍니다. 3%를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두는데 실은 절대 부유층도 3%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비행기 3% 그리고 부유층이 3%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등석 사람들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1등석을 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 먹는 밥 똑같이 먹고 남들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는데 누구는 바쁜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밥을 먹고 하라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으로 섬기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꼭 사순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반드시 사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성숙하지 않냐고요? 나이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고난이 있어요. 제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둔 절대 분량이 있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절대 고난 앞에, 하나님 주신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그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져야 되는 것,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스피릿과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이렇게 들고 세월을 이렇게 살아도 섬기는 것이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편한 길만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절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섬기고 그를 위해 내가 고일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도 부유층이 3%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도 3%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마시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